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또 여러분들을 뵙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양식이 또 매일같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양식이 이왕같으면 더 맛있게 우리가 섭취하게 될 때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섭취하고 은혜 가운데 사모함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 영혼의 건강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요즘 배우는 말씀들이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에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64강인데요. 망원경으로 보는 아모스. 어제는 요엘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전날에는 호세아를 했죠. 소선지서 12권 가운데 세 번째로 등장하는 책이 바로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이 아모스는 책 이름이기도 하지만 선지자의 이름이기도 하잖아요. 아모스 선지자는 정의를 외친 선지자예요. 정의를 외친 아모스. 하나님의 사랑을 외친 선지자가 호세였다면 바로 하나님의 정의를 부르짖었던 그런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모스 들어가기입니다. 왜 아모스를 아모스서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일까요? 역시 그 저자, 기록자인 아모스 선지자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자, 아모스의 이름의 뜻은요, 무거운 짐을 진 자, 그런 의미를 지녔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 중국으로 드나들면서 보따리 장사를 하시던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보따리 장사를 해야 하니까 늘 무거운 짐을 지고서 중국을 갔다 드나들어야 됐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그 작은 회사 이름을 아모스 통상이라고 이렇게 지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모스 통상. 그래서 아모스처럼 늘 무거운 짐을 지고서 오간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지었다 그래요. 어쨌든 이 아모스 무거운 짐을 졌어요. 어떤 무거운 짐입니까? 이 백성들을 회개시켜야 되겠는데 정말 돌이킬 줄 모르는 그 백성들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긴 전해야 되겠고 아무리 들어도 회개치는 아니하고 그랬을 때 그가 감당해야 될 이 선지자의 사명은 어떻게 보면 무거운 짐과 같이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저자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어떤 인물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본서의 저자인 아모스는 베들레헴 남쪽 6.6km 지점에 위치한 드고아라고 하는 시골 마을이 있어요. 이 농촌 마을 출신이에요. 그의 원래 직업은 목자였습니다. 목자.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그래서 드고아의 목자 하면은 아모스 선지자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뽕나무를 배양하기도 했어요. 그런 농부 출신의 선지자가 누굽니까? 아모스 선지자예요. 그리고 그는 특이하게 남유다 출신이었어요. 근데 가서 활동하기는 북이스라엘 지역에 가서 활동을 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 지역에 언제 그랬을까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랫동안 통치를 했고 그 시대에 굉장히 번영했던 왕이 있었지요. 어떤 왕입니까?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 당시에 남쪽이 아닌 북이스라엘에 가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자, 아모스는 사랑의 선지자라고 일컬어지는 호세아와 동시대 선지자입니다. 호세아를 사랑의 선지자라고 한다면 그는 정의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공의의 성품, 사랑의 성품, 공의의 성품이 다 있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잘못을 했을 때는 심판하기도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회개했을 때는 용서하시기도 하시고 구원해 주시기도 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의 어떤 활동은 정말 하나님의 성품의 두 가지를 갖다 함께 보여준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의 그 사역이 굉장히 조화를 이루는 그런 사역이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록 연대는 언제쯤일까요? 아모스가 본서를 기록한 것은 BC 8세기 중엽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러면 주제는요.
아모스서의 주제는 어떤 주제를 담고 있을까요? 아모스서의 독특한 주제는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도덕적인 타락을 집중적으로 질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지적했던 것은 종교적인 타락이었어요. 종교적인 타락.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겨야 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대신에 우상을 지극히 사랑하면서 우상에게 빠져서 섬겼던 이 종교적인 타락을 갖다가 지적을 했다면, 이번에는 사람이 여러분 종교적으로 타락하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모스가 지적했던 것은 그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도덕적인 타락을 집중적으로 질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의 자세를 잃어버린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그 앞에서 공의를 행해야만, 그래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적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공의의 하나님, 달리 말하면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속성이 많이 있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고 불변하신 분이고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재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이런 많은 속성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바로 사랑과 비교되는 속성이 바로 이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한 것이 호세아 선지자였다면, 동시대에 활동했던, 동시대에 북이스라엘을 활동했던 이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모스서는 다른 선지서에 비해 사회정의 구현을 강조하는 내용이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의로운 삶을 회복하지 않는 이상 결코 멸망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며 또 형식적으로나마 각종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껍데기만 갖춘 종교행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 효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그 죄 때문에 징계하신다고 하여서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선민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신자들에 비해서 오히려 선민들을 더 크게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징계의 매는 사랑의 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민들이 정신 차리고 매를 맞고서라도 돌이키라고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베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징계 후에는 돌이킨 선민들을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아무리 범죄하고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징계를 당해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금 구원해 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오묘한 조화라고 할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셔야 됐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가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야 할 만큼 엄청난 죄를 우리가 지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 죄를 우리에게 직접 물으시면 우리는 그 자체가 멸망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모든 징벌을 우리 예수님이 감당하시도록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야, 하나님은 죄를 묵과하지 않으시고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징계하시며 징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또한 십자가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조 분석을 해볼까요? 그 아모스서는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이방과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예고가 1,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심판을 예고하면서 그들의 서너 가지 죄,
뭐 그들이 지은 죄가 어디 서너 가지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죄 서너 가지를 각 민족마다 다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불을 보내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촉발시키는 이스라엘의 죄를 3장부터 5장까지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가 뭘까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3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함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해서는 안 될 말을 마구제비로 쏟아내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쉽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식감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장에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혹시 그렇게 잘못을 했으라도 좀 이제라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상세한 묘사가 6장부터 8장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판이 가깝대요. 심판이 분명하답니다. 그리고 심판이 무르익었답니다. 심판이 가깝다. 심판이 분명하다. 심판이 무르익었다. 이것이 6장과 7장과 8장에 나타나 있는 각각의 주제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울수록 우린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시면은 그 심판은 그냥 쉽게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심판의 때가 무르익기 전에 우리는 정신 차리고 회개해야 되겠죠. 자, 심판 이후에 회복에 대한 약속들이 9장에 나와요. 참 선지서에는 선민들에 대한 죄악을 갖다가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도 나오지만 뒷부분에 가면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돌이키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도 함께 담겨져 있어요. 선지서의 뒷부분에 주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모스 9장에 바로 회복에 대한 약속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아모스 펼쳐보기입니다. 아모스의 본론적인 부분,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주제를 한번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아모스를 왜 재앙의 선지자라고 부를까요? 아모스는 정의의 선지자라고 그랬죠. 또 다른 별명이 있는데 그를 재앙의 선지자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의 무서운 재앙에 대해서 여러 번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많은 재앙을 예고했어요. 자, 그 재앙들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웃의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도 예고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시는데 그 주변에 있는 이웃 나라들도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재앙을 내리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모스는 자기 시대에 큰 지진이 있었던도 언급합니다. 이 지진도 그냥 온 것은 아니겠죠. 많은 재앙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었겠습니까? 자, 아모스가 예고한 재앙들은 나름의 형식이 있었어요. 그냥 재앙을 내리신다 이러지 아니하고 그 재앙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라고 아모스가 하는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전하신 말씀이라는 걸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런 재앙을 내리신다고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재앙을 갖다가 뭘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불이라고 말씀해요. 불. 하나님이 위로부터 불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심판의 불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 죄를 서너 가지를 언급을 하고 그 서너 가지 죄 때문에 내가 불을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당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다메섹. 다메섹은 다마스커스.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죠.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거꾸러지고 돌이켰죠. 그 다메섹입니다. 그 당시 다메섹은 어디의 수도였는가 하면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였어요. 나중에는 수리아라고도 합니다. 수리아. 그게 수도가 다메섹. 그 다음에 가사는 블레셋의 그 당시 수도였어요. 두로는 지중해 해변에 있는 시돈 인근에 있는 나라입니다. 두로왕 히람이 여러분 솔로몬에게 백향목을 보내줘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도움을 줬던 거 우리 기억하죠. 에돔은 사해 인근에 있는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동남편에 위치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 에돔 위로 모압이 있고 모압 위로 암몬이 있습니다. 암몬. 그리고 이 에돔과 암몬과 모압은 오늘날의 요르단 지역이 돼서 성지순례를 가면 그 이스라엘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요르단을 가지 않습니까? 그 요르단에 해당되는 나라가 밑에서부터 따진다면 에돔, 그 위에 모압, 맨 북쪽이 암몬입니다. 그 암몬에서 이름을 따온 것이 오늘날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이에요. 암만. 암몬에서 온 겁니다. 이거는 여러 차례 가르쳐주는데 암만 가르쳐줘도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유다가 있죠. 남유다.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건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이 아모스의 원래 고향은 유다였죠. 남쪽이었는데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건 어디 가서 활동하고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불은 종종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가 됩니다. 자,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경고가 주어져요. 경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반드시 경고하십니다. 죄가 있는 곳에 바로 심판하시지 않아요.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경고를 계속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거.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요 역사가 증거하는 바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죄가 있는 곳에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그러나 경고를 거듭해서 무시를 하면은 결국에는 심판을 당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역사의 증거예요. 자, 두 번째 주제인데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촉발시켰을까요? 아모스 2장부터 4장까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어요.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하나님께서 그들 자녀들 가운데 때로는 선지자도 일으키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참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나시린이 되도록 그렇게 일으켜 놓으셨는데 자,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을 나실 사람 그러죠.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이 나시린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세 가지 꼭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되는 건데 이거 마시게 하는 거예요. 야 괜찮아. 뭐 나시린이라고 뭐 포도주 못 마시라는 법이 있어? 마셔도 돼. 그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곳에서 예언하지 마. 아모스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갔다 그래서 얼마나 무시를 당하는지 몰라요. 너는 남쪽 유다 사람인데 왜 이곳에 와서 예언을 하느냐면서 예언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렇게 강요했던 사람들이 그 시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의식함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경고의 나팔이겠죠.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재앙이 임했다면 하나님이 내리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 재앙을 만났다면 하나님이 허락해서 내리신 것이지 그게 우연히 온 것은 아닙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적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사자가 막 울부짖으면 사람들이 두렵잖아요. 마찬가지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왜 예언은 내 말씀을 전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언 활동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모스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왜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심판을 당하게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식함도 없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자도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을 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깐부기 재앙도 내리셨대요. 그래서 너희를 쳤다고 말씀하십니다. 깐부기 재앙은 곡식이 새카맣게 물들어버리는 그런 재앙이에요. 밭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자 그런 재앙을 만났다면 좀 정신을 차리면 좋잖아요.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 재앙의 시기에 우리는 마음을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고
몸부림치며 회개하고 있을까요?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하나님이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전염병도 그 중에 하나겠죠? 근데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메시지의 핵심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시는데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해봐도 돌아오지 아니하고 저렇게 해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뭘까요?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는 길이 무엇이라고 가르쳤습니까? 아모스 5장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살 수 있다고 강력하게 아모스는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길이 사는 길이래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아모스서에 자주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찾는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인 거예요. 예. 여러분 믿으시죠? 예.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래요. 베델이나 길갈이나 브엘세바 같은 것은 그들이 우상을 세우는 그곳이에요. 그리로 나가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거듭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게 될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누차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자, 불,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 그랬지요. 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갈급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길,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면 대신 관계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면 대인 관계에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야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서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라면 적어도 그들의 삶 속에서 악을 구하면 안 되잖아요. 선을 추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자, 아모스가 지적한 그들의 죄는 도덕적인 죄라 그랬어요. 도덕적인 죄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힘없는 자, 가난한 자를 짓밟는다는 거예요. 자,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자,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라. 그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모습이에요. 그거 말고도 그들이 사치한 것을 지적하기도 하시고 그들이 여러모로 타락한 것에 대해서 일일이 지적을 하는데 그 내용들이 주로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모스서의 핵심 조절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나와요. 5장 24절 말씀인데요. 오직 무엇입니까?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모스가 꿈꿨던 세상,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세상이었어요. 그리고 아모스가 꿈꿨던 세상, 정말로 하나님의 공의가 그 사회 가운데 실현되는 것, 그런 세계를 꿈꿨어요. 그것은 아모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세상이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주제입니다. 죄악의 잔이 넘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모스서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죄악의 잔이 넘치면 안 돼요. 결국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아모스 선지자는 본서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어떻게 묘사해 놓았습니까? 심판이 가깝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거드름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이 여러분 정말 이 거드름을 피우면서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습니까? 흉한 날이 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의 날은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까운 것은 뭡니까? 포악한 자리에 그들이 가까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가까웠다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생각하면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근데 아직 난 죽을 날 아직은 많이 남았다. 나는 천국 갈 날 아직은 많이 남았다. 예수님이 설마 그렇게 빨리 재림에 오시겠는가? 아직 심판의 날은 멀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되는 대로 인생을 막 살기가 쉽죠. 범죄하는 자리에 그렇게 드나들기가 쉬운 거예요. 자,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기름으로 몸을 바르면서 요셉의 환란,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중심 지파가 어딘고 하면은 에브라임 지파라 그랬어요. 근데 에브라임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요셉의 아들이죠. 그래서 요셉의 아들 두 사람,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지파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때로는 요셉이라는 표현도 해요. 요셉의 환란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즉 북이스라엘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그로 말미암은 환란에 대해서는 그들은 근심도 하지 않는 거예요. 걱정도 하지 않는 거예요. 전혀 대비하지도 않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기지개를 켜면서 왁자지껄 떠들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참 요란을 피우던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사람들이 그들의 그 떠드는 소리가 그칠 날이 곧 온다는 거예요. 심판이 임박했다는 거죠. 심판이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더러운 땅은 바벨론 포로지나 이런 데 끌려가서 죽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서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 북이스라엘 땅이잖아요. 거기서 떠나서 저 아수르로 사로잡혀 간다는 거예요.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게 심판의 때가 또한 무르익었답니다. 이제는 다 됐다는 거예요. 과일 놓친다면 이제는 따먹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열매 한 광주리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딱 봤는데 여름 과일이 한 광주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익어서 이제는 먹기에 딱 맞는 그런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자, 이제는 이 끝은 바로 심판의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그 종말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근데 왜 여름 실과를 보여주면서 그랬습니까? 그거는 지금 따먹기 딱 좋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 내가 이제 심판하기 딱 좋은 때가 이제 됐다. 이 말씀이에요. 이제는 심판의 때가 말 그대로 무르익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그저 하루하루 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이 말씀이 결국에는 이루어질 때가 오잖아요. 그런데 그때가 생각보다는 가까이 있을지도 모르고 이제는 그것이 무르익은 그런 때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주제입니다. 아모스 시대 이후에 사람들이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결국 깨닫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을 기회가 늘 있는 게 아니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자, 양식이 없어 주리고 물이 없어 가란 것도 참 고통스럽죠. 그런데 더 고통스러운 게 있는데 그게 뭔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북한 땅 같은 데는 지금 얼마나 가난하게 어렵게 삽니까?
예? 그래서 그들이 참 먹을 것을 찾아 얼마나 헤맵니까? 목숨 걸고 중국을 갖다 드나들면서 또 탈북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먹을 양식만 없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고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예?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을 그들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북이스라엘에 곧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선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는데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은 나중엔 듣고 싶어도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제 우리가 사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직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는 길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찾으며 불의한 삶을 청산하고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길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임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개혁하는 지혜로운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주 안에서 행복한 하루, 힘차게 사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